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려고 하면 오늘 첫째가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오늘 실상으로 그려내라. 마음과 생각을요, 실상으로 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타날 실상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성과 계산으로 인간들은 삽니다. 그러나 인성과 계산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지금은 안 되는 시대인가 봐. 안 돼. 지금은 못 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부여잡고 끊임없이 우리가, 여러분, 이제 실상을 그려내야 될 그 그림이 뭡니까? 나는 된다.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과 이 실상의 영상을 마음에 끊임없이 여러분 그리며 나가게 되면 마침내 그렇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는 것, 다른 얘기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것이 오늘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행복과 불행이 여러분 환경에 의한 것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야 여러분 일이 잘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사람들은 수연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공해야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행복해야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행복해야 성공한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어떤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고, 여러분, 장사가 성공하는 비결은요, 그 일이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할 때 성공하는 것이지,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 자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행복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사람의 마음 자세에 달려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에 여러분, 꿈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여러분, 묵시가, 보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여러분, 묵시가 없다는 얘기는 꿈이 없다는 것이요. 결국 다른 말로 하면 꿈이 없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묵시가 없는 사람은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많은 예화를 들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예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분 요셉입니다. 요셉. 따라합시다. 요셉. 여러분,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줬다는 것은 믿음의 꿈을 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꿀 때마다 요셉은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하는 꿈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 17살 때까지 꿈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17살이 됐을 때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여기까지만 보면 아유 요셉이 뭐 꿈만 꿨지 뭐 이제 망했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끌려간 것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죠. 종으로 끌려가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믿음을 지켜왔지만 그는 나중에 억울하게 두 명을 쓰고 나중에는 감옥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한번 물어보겠어요. 요셉이 여러분 그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두 명을 쓰고 감옥까지 간 요셉이지만 여러분 꿈을 포기했습니까?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끌려갔어도 거기서 최선을 다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성경에 보니까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니까 거기 있는 간수장들이 요셉을 보니까 야 요셉 저놈은 쓸만한 놈이구나. 그래서 가정 총무를 세우고 거기에서도 모든 재반 업무를 감옥에서도 맡길 만큼 오늘 요셉을 그렇게 이젠 대우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꿈을 하나님 주신 꿈을 요셉은 붙잡고 몇 년을 기다렸는가 보니까 13년을 기다립니다. 13년을 기다렸더니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로 빛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자세가 중요하구나. 오늘 이것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 같은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결코 낭망하지 말고 여러분 반드시 나는 승리한다. 나는 반드시 꿈을 이룬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긍정적인 승리의 영상과 축복의 영상을 늘 그리시면 마침내 그 여러분 꿈이 이루어질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간절한 여러분 마음이 오늘 실상을 날마다 그릴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앞으로 되어질 그 모든 것들을 그려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올해도 승리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불타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야만이 올해도 잘 됩니다. 간절한 소원.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에 먼저 마음속에요 간절한 소원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응답의 징조예요. 불타는 소원이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도 분명히 말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마음의 소원이 막 일어나야 된대. 마음의 소원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사도 바울도 말하더라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뭐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신대. 소원을. 그 소원을 불타는 소원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여러분이 막 그 아직도 식지 않은 불타는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불타는 소원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는데 불타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평안할 줄로 믿는 소원이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올해 다 잘되고 잘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기를 여러분 불타는 그 소원을 가지고 사업장을 붙잡고 여러분이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축복받을 사람은 마음에 불타는 그 열정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불타는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입술로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이시 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믿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입술로 고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시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다.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꼭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는 하나님은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불타는 소원이 있으면 우리가 항상 무엇이냐? 우리는 불러내야 된다.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없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오늘부터 계속해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달라고 여러분 불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이 불타는 소원을 가지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소원을 큰 소리로 오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업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끊임없이 고백하는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또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축복은 실상을 그리고 불타는 소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젠 입술로 여러분 시인하며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뭐라고요?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 여러분 이중 강조법을 쓰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부르짖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니가 여호와 같이 일어나라. 이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여러분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셨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을 계획하고 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꾸 내 계산만 자꾸 이 계산기만 두드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계산기 두드리지 맙시다.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오늘 믿음으로 계속 꿈꾸면서 오늘 작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 네가 알아? 몰라요. 그렇죠? 단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스펄전이라는 이런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라는 뭐냐? 큰 종을 하나님 귀 밑에서 울리는 것과 같다. 좀 부연 설명할게요. 아래에서 이 땅에서 줄을 당겨 하늘 위에 있는 큰 종을 하나님 귀 밑에서 울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스펄전이. 그러면서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가 뭐라고요? 밑에서 종을 치는 것 같대. 종. 아셨어요? 종. 옛날에 시골에 옛날에 교회 여러분 종이 큰 거 높이 다른 거 있었죠? 이걸 때려야 종에서 땡그랑 이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귀 밑에 종이 있대.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종소리를 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대요. 어떤 사람들이 힘들이지 않고 대충 귀를 잡아 당긴대. 무슨 얘기? 대충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한 것 같은데 종이 울렸을까 안 울렸을까요? 안 울렸어. 여러분 교회 종을 대피적으로 밑에서 하는데 애들이 열심히 한다고 종이 울릴까? 힘이 없어. 응? 진짜 그 종이 종답게 울리려면 그냥 힘차게 당겨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차게 안 당긴대. 그냥 몇 번 이렇게 당기고 아유 여러분 그래서 종이 울리지 않아서 응답이 없다는 얘기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데요. 그냥 한 번 딱 당겨보고 그리고 포기해버린대. 한 번 하고.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기도 한 번 하고 땡이. 그러나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지막 승리하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은요, 깊이 그 응답을 받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막 그 줄을 단단히 잡고 막 응답될 때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치 않고 오늘 전력을 다해서 잡아 당기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구약에도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반드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13절도 있잖아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보세요. 에레미야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할 것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눈물의 선지자. 근데 오늘 에레미야가 이 소망을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나라 없는 교회 없다 그랬는데요.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은 구약에 보니까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더라.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런 사람들은 나라 없이 살았거든. 나라가 전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웃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높이시더라고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그 바벨론에서 총리로 주대가 되더란 말이에요. 아멘. 비밀을 합시다, 비밀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라고 생각해요. 아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오늘 승리는 나의 것이라는 깃발을 어떻든 꽂아놔야 돼요.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깃발을 꽂고 시작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비결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실상을 바라보고 오늘 입술로 선포하고 오늘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맙시다. 사람의 말에 기울이지 말고 우리 주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